아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타시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러나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수행승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아뢰야식이 윤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삿된 견해가 생겨났다. 이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삿된 견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삿대죠? 여러분 여적 배우신 게 뭐죠? 어떤 게 윤회하죠? 윤회하는 것이 어떤 거죠? 아뢰야식. 네, 아뢰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띠라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바를 법을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견해가 생겨났는데 삿된 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아뢰야식이 윤회한다고 보셨어요? 부처님께서 아뢰야식이 윤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왜 삿된 견해죠?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전에 그 코끼리가 나왔었죠. 뱀에 대한 비유의 경우에서 선천적 봉사들에게 왕이 코끼리를 만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봉사는 머리를 만져서 절구통 같습니다. 코끼리는 어떤 봉사는 꼬리를 만져서 코끼리는 이렇게 얇고 길쭉합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봉사들이 틀린 이유는 뭐죠? 그런 거잖아요. 그 봉사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이 코끼리의 전문은 모르지만 부분을 만져보건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 이러면 이건 얘기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꼬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뢰야식은 전체 중에 부분이거든요. 이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사띠라는 제자가 이해한 것은 윤회하는 것이 아뢰야식이지. 여기까지 맞는데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아뢰야식이 궁극이다. 코끼리 전체다라는 뉘앙스를 띈 거예요. 부분이다가 아니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나가다 살펴보면 알지만요, 힌두 우파니샤드를 보시면 우파니샤드에서도 아뢰야식을 불멸의 아트만 내지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우파니샤드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영원히 궁극이다라는 건 아뢰야식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것이 윤회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영원이랑도 조금 다른 건 부처님께서 아뢰야식은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라고 하셨죠. 부다이의 길에서.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 제자가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부처님 윤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윤회가 궁극이 아니십니다. 아까 코끼리 전체가 아니라 코끼리의 꼬리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회하지 말고 해탈하라고 하셨잖아요. 해탈 못하는 존재가 윤회하는 한은 무엇으로 윤회하냐면 아뢰야식으로 윤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뢰아식이 일단 전체가 아니라는 건 이해되셨죠? 지금 사띠라는 제자에겐 아뢰아식이 궁극이다라는 잘못된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건 윤회라는 조건 안에서만 조건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붓다의 예기란 책에서는 부처님 어쨌거나 이 경향성이 윤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성격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면서요. 지은 대로. 진달래꽃에 진달래 씨앗은 호박이 될 수 없지요. 진달래 그 다음에 오면 진달래가 되는 거 맞잖아요. 라고 부처님께 여쭌 거예요. 비유컨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진달래 졌으면 진달래가 되는 거고 죽기 전까지 공부를 연꽃까지 지었으면 그 다음번에 연꽃으로 나오는 그 씨앗이 있다면서요. 성격이 저장된 아뢰야식이 있다면서요. 부처님께서 그렇다 하시니까 제자 아니 부처님 그러면 아뢰야식을 힌두교식의 불멸의 아트만이라고 한들 뭐가 잘못됐습니까? 영혼이라고 한들 힌두교도 영혼은 이렇게 윤회해갖고 그거인데 같은데 왜 단어만 다르다고 단어가 달라도 그 단어 써도 되지 않습니까? 왜 부처님은 저걸 부정하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붓다의 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영혼이 아니다 또 이러셔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영혼의 몸체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수레라고 하셔요. 수레, 바차. 그런 형체로 영혼같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컴퓨터의 저장 칩이다. 저장 칩이 수레예요. 경향성을 저장해놓은 컴퓨터의 정보를 저장해놓은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칩이다. 비유로 하자면 이해하셨습니까? 첫째, 그래서 영혼이란 말을 쓸 수 없다 이런 거죠. 둘째,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불멸이 아니다. 아뜨만이다라는 건 불멸이라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부처님 보시기엔 그거는 아뜨만보다 더 있고 윤회하는 것들은 다 불멸이 아니다. 전부 다 멸하는 것들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제자 사띠가 어떤 사태인 견해가 생긴 거냐면 부부는 맞았어요. 지금 아뢰야식이 윤회하는 것이다는 맞는데 사띠는 이것이 궁극이다까지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 조건 지어진 거다라고 보질 않고 아뢰야식은 조건 지어진 겁니다. 죽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건 영혼의 모양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 경향성이다라는 건 기울어진 그 성격 같은 거니까 어디 쪽에 기울어져 있다. 착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 나쁜 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 의미는 고칠 수도 있다. 퍼센트다. 뭐 70대 30. 나쁜 거 70, 착한 거 30이면 착한 마음을 개발해갖고 착한 걸 70, 나쁜 걸 30, 착한 걸 90, 나쁜 걸 10, 착한 걸 100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경향성이라는 건 절대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수행승이 어부의 아들 사띠에게 세종께서 그렇게 설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러지 마라. 그런데 사띠에게는 안 먹혀요. 왜냐하면 사띠가 부분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들은 게 맞거든.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부분적으로는 윤회는 아뢰야식에 의해서니까 전체는 그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부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왕에 이 얘기 넘어가기 전에 공부에는 전모를 잡아야 되죠. 부분을 잡으면 안 돼요. 전모를 잡으다가 저번에 파발술에 경에 계셨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말이 7마리 필요했단 말이에요. 뭐 부산에서 대전까지 한 마리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못 가니까 지쳐갖고. 그래 그것처럼 저번에 제가 7바람일 얘기했었죠. 7바람일, 6바람일이 됐건 8 정도가 되었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말로는 서울에 도착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모예요. 거기서 나오죠.
누군가 왕에게 지금 이 말로 서울에 들어온 이 말로 들어오셨습니까? 왕이 그렇다 하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질문자는 지금 모르고 이 한 말로 부산부터 타고 온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왕이 내가 이 말로 서울에 도착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인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게 이 사람은 그 말 하나로 온 걸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올바로 대답하려면 부산에서 첫 번째 말로 대전에 두 번째 말까지 갔다. 그래서 말이 지쳐서 첫 말을 버리고 두 번째 말로 세 번째 말까지 가고 이렇게 해갖고 일곱 번째 말이 서울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모가 되는 거죠. 전체의 모습이. 코끼리 다리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전모가 있어야지만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누를 범한 게 부처님 말씀에 그 귀하신 말씀에 궁극의 전모를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취한 거예요. 사띠가. 법이 말법이 되는 이유가 2500년이 지난 부처님께서 500년 후에 무늬만 물법, 1000년 후에 말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부처님 법에 전모를 잡지 않고 꼬리 하나 잡기 때문이에요. 이유는요. 물론 본인이 해탈을 못했기 때문이죠. 부처님 같은 완전한 암과 봄에 같은 경지에 들어서지 못했으니까 꼬리 하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서 꼬리를 잡은 사람이 또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악연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만심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해탈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잡은 꼬리를 또 전체인 것처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얘기하는 화자가 확신을 갖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확신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봉사가 봉사를 가리키면 큰일 난다가 그 전모를 모르는 자가 꼬리 하나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 듣는 사람도 그 확신에 찬 그 모습에 같이 이렇게 그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왜 얘기를 드렸냐면 법문을 늘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 말씀을 무조건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무조건 옳은 말씀인데 내가 혹시 여기 그 중에 꼬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가 말씀에 늘 전모가 다 나오셔요. 작은 어떤 경이 됐건 전체 말씀이. 개정에도 전체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개정의 중에 개 하나 잡든지 정 하나 잡든지 희 하나 잡으면 꼬리만 잡은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전모거든요. 이렇게 늘 전모를 파악하는 눈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론을 이해하고 전모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강론 전체를 이해하고 통론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강론 중에 부분을 붙잡으면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제도 혹은 자주 드리는데 천상세계가 다 있잖아요. 경에.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그 천상세계도 어리석다. 목표를 그 너머에 완전한 열반, 어떤 화엄세계가 아니라 장엄된 세계들은 내가 있고 그런 세상이 있는 데들은 다 있지만 천상이지만 그건 오히려 낮은 세계다. 더 높은 세계는 지수와 풍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편재했다.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얘기예요. 천상세계까지 좋아할 얘기인데 왜 자꾸 부처님이 하시냐면 천상세계를 붙잡아 갖고는 지금 궁극의 전모를 모른 거예요. 지금 아뢰야식을 붙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띠라는 제자처럼. 아뢰야식으로 나는 계속 윤회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견해로는 천상도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부분적으로는 알았는데 부분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천상세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뢰야식으로 계속 윤회만 할 것이다라는 건 영원히 윤회하는 중생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들고 나오신 법의 위대함과 그 희유성이 뭐냐면 지구 종교에 종지부를 찍으신 게 다 영원 종교인데 그거 아니다라고 오신 겁니다.
영혼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다 멸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궁극이 있다. 그거로 그 길을 그거에 그 모르는 한은 영원히 윤회할 거다 맞잖아요. 그래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영원히 윤회할 건데 윤회에서 매번 위로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위로 올라만 가도. 이게 떨어진다는 보장이 더 많다 이런 거예요. 낮은 세계로. 요번 생뿐이 아니라 몸이 무너진 다음에. 그런 이유는 그 출발점이 다르니까 이것을 몸과 마음의 집착을 싫어하여 멀리 떠날수록 높은 존재로 가는데 영은 뭐 이렇게 하고 붙잡고 집착을 하고 가니까 집착하는 건 전부 다 낮은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겨보시면 돼요. 나에 대한 집착이죠. 사실은 우린 모두가 영혼이고 뭐가 됐건 나에 대한 집착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필경나요. 나를 집착하니까 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의 것들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나를 집착하는 사람이 밖에 거를 안 집착하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 걸 집착 안 할 거예요. 집착이 적은 사람들이 나날이 상층의 존재가 되는 게 맞거든요. 집착하는 사람들은 칼과 방패를 들고 전방위로 싸움한다 이러셨잖아요. 내 걸 안 뺏기려고. 일사천리로 성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모든 현자들이 그러잖아요. 내 걸 뺏겨보고 싶냐라고 물어보고 내 거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내 거 뺏는 사람 깨달았다고 우리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화 많이 내고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우리 집안 거 뺏어가고 이런 사람 깨달았다고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 공부 많이 됐다 우린 저 사람은 너무나 평화롭다 인정이 되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현자들이 보기에는 신들이 보기에는 집착 없는 존재가 훌륭한 존재인 거예요. 성냄이랑 그런 게 많은 존재가 낮은 존재이고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 돌아와서 나라는 걸 집착 안 하려면 나를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혼이나 이렇게 천상세계에 집착을 하면은 문제가 나날이 위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집착하는 한은 나날이 떨어질 거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즉 요점을 얘기 드린다면은 결국은 그 아뜨만 혹은 그 아뢰야식의 그 윤회하는 것이 아뢰야식은 맞는데 그것은 조건 지어진 거고 그거보다 더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길만이 결국은 개정회를 닦게 되는 거고 나날이 상충으로 향하는 거죠. 나날이 그래 돌아와서 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추궁하고 규명하고 충고했는데도요. 이제 그 사띠 제자가 듣질 않습니다. 사띠 수행승이요. 계속 우겨요.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아뢰야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분적 사실 맞아요. 부분적인 꼬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 안 되겠다 싶어 갖고요. 긴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그 부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띠에게 이런 삿된 견해가 생겼습니다.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말을 안 듣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옵니다. 와서 부처님께서 그 하문을 하십니다. 사띠여, 그대에게 이와 같이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아뢰야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유전이나 윤회나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삿된 견해가 생겨났는가? 세존이시여, 제게 이와 같이 내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아뢰야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세종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띠여, 어떠한 것이 그 아뢰야식인가? 지금 세종께서 다 아시지만 다시 하문하시는 겁니다. 하도 우기니까 아뢰야식이 그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대는 그 아뢰야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뢰야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것이 그 아뢰야식인가 하니까 사띠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뒤에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거다라는 거 빼고 얘기해보자. 앞에 것만. 세존이시여, 그 아뢰야식은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말하고 느끼고만 나왔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말하고,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여기에는 인식작용, 행까지는 안 나오고 아뢰야식이니까 이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이걸 하는 게 그 아뢰야식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부분적 사실론. 이게 아뢰야식인 건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사띠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문제는 사띠는 이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게 궁극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게 아뢰야식은 맞는데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여겨보세요. 과거에 어떤 공부된 자들이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게 본성 그 자체다 이렇게들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에도 있어요.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공부가 있어요. 지금 사띠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그 자체가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뢰야식이고 이것은 본성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소멸하는 거다. 만약에 영혼론자로 얘기한다면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게 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얘기할 건데 그런 영혼 없고 있어도 소멸한다. 앞서 살펴봤지만 색, 수상, 행식 자체가 전부 다 뭐였죠? 색은 물질은 변하는 것. 늙고 병들고 죽죠. 모든 물질은 이 거친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세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신들의 몸이에요. 영혼 같은. 그것도 전부 다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그러셨죠. 어떠한 것이건 이루어진 거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변하니까 그것은 괴로운 거 즐거운 것인가? 변하고 죽는 건 괴로운 거죠. 그러면 괴롭고 변하고 죽는 걸 그대라고 얘기할 거냐? 여기서 그대라는 건 본성이에요. 그대는 그런 본성을 원하는가? 안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물질을 붙잡고 있는가? 느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느낌 속에 영혼이 있는가? 영혼이 느낌을 갖고 있는가? 뭐 외도들은 그렇습니다. 그 느낌 변하는 거. 즐거웠다 좀 있으면 괴로워지는 거. 네. 영혼이 즐거운 느낌이 있는가? 없습니다. 변하는가? 네, 변합니다. 변하는 건 괴로움인가? 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왜 그대를 불멸의 그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색수양식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전부 다 변하는 거죠. 변하고 괴로운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이걸 왜 불멸이라고 붙잡고 있는가? 그대들은 이런 얘기예요. 아뢰야식은 맞다예요. 지금 사띠가 부분적 사실은 잘 이해한 겁니다. 아뢰야식이 뭐냐면 함장식이고 식별지예요. 아까 경향성을 저장하는 것일 뿐더러 윤회할 때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결과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는
저장, 살아온 그 선행 악행을 저장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식별을 할 수 있는 식별지거든요. 아까 컴퓨터의 칩 같다 보시면 돼요. 그 컴퓨터는 못 움직이는 아이인데 그것을 움직이게끔 로봇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의 모든 저장된 그 칩에서 그 로봇의 어떤 기억도 재생해내고 식별도 하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이런 메인 칩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식별지면서 함장식이다. 돌아와서요. 사띠여 어떠한 것이 아류야식인가? 세존이요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가 결과를 체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앞서 얘기했어요. 선행과 악행이 저장이 됐다 이거예요. 원인으로 지은 대로 결과는 응보를 체험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뢰야식이다. 그러니까 유전윤회하는 거 맞다 이런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인 사실만 이것이 궁극이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우파니샤드에도 이 말하고 보고 듣기고 느끼니까 우리가 이게 궁극이다라고 우파니샤드에도 우파니샤드도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디선 전체가 또 궁극을 얘기해요. 이 우파니샤드가 여러 그 가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말이 서로 달라서 어디는 이 아류야식을 또 궁극으로 여기는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세존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여 조건에서 아뢰야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아뢰야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본문으로 설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 해석하여 나를 잘못 대변하고 스스로를 해치고 많은 해악을 받는다.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언제 아뢰야식을 궁극이라고 말했는가? 지금 궁극이란 말씀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조건에서 아뢰야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아뢰야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설하지 않았던가. 이 의미는 모든 조건 지어지고 태어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필경멸이다예요. 다 가짜다. 우리가 이런 거 쫓으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니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게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 돌아와서 얘기 드릴게요. 그건 조건 지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라는 의미는 어떤 거죠? 가짜다. 궁극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는 건 만약에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궁극이라고 하면 마음이 궁극이겠어요? 마음이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니까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은 아니다 하셨다 이러고 마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은 궁극이 아니고 이 세상에도 조건 지어져 쓰일 뿐이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이다. 물론 이제 그 마음도 삼매에 의해서 부동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 없이는 아뢰야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가. 조건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 계시는데 앞에서만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12연기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무명, 어둠이죠. 무지. 그 다음에 의도, 두 번째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다 해요. 형성이라고도 해요. 샹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 형성, 세상을 만드는 형성이 생긴 거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을 조건으로, 의도를 조건으로 의도가 생기니까 아류야식이 생겼다가 12연기잖아요. 궁극도 아니고 이 무명도 어둠이에요. 무명도 조건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넘어야 해탈인데 위에서부터 순서로 내려와도 세 번째밖에 안 되잖아요. 아류야식은. 그나마 위로 올라갈수록 공부가 좀 된 건데 무명, 의도를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생겼다.
의도라는 조건이 없으면 아뢰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뢰야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생겼다고 하셨죠. 전체 아뢰야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의 요 작은 우주의 요 욕계에 유일자가 있다면 그 식이 전체 식인 거죠. 그 식이 전체 세계를 창조한 거고 거기에 또 따로따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각각의 개별식이 있는 거고 식이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다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비유할게요. 여러분의 아뢰야식이 여러분 꿈에서 등장인물들과 배경들을 다 만듭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식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등장인물 다 만든 거예요. 갈라놓고서는 그 다음에 나랑 너랑 다르다고 모양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도 나오고 물질도 나오죠. 꿈에 배경이나 이런 건 다 물질이고 몸뚱아리도 물질이고 거기서 쓰는 마음, 느끼고 듣고 하는 건 다 정신이고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식이 만든 거고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이제 갈라놓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복잡합니다. 여기 경에 맞춰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12연기가 아마 제 본문을 12연기 편을 들으면 될 겁니다.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의도를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만들어진 거고 아뢰야식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아뢰야식까지 공부가 되니까 야 이게 궁극인가 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착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계셔요.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그 정도 경지에 간 거예요. 식무비현처라는. 자기는 거기까지만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체험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체험한 사람이 더 못 가보고 이게 전부다. 그래도 그 사람은 체험해서 간 거고 지금 사티는 체험도 없고 그저 부처님 말씀의 일부만 붙잡아서 말하고 보고 느끼는 게 아뢰야식이다. 이건 맞다. 부분적 사실은 다시 얘기해도 혹시 근데 또 어디 가서 세상 가서 제가 맞다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죠? 말이 어려운데 부분적 사실이지만 이건 절대 궁극이 아니다.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아뢰야식. 그래서 그것은 실로 그대로 오랜 세월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건 여겨보세요. 아뢰야식이 궁극이다라고 착각을 한 사티는 오랜 세월 고통할까요? 고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뢰야식이 궁극이라고 믿었으니까 계속 그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는 것만 궁극으로 여길 거니까 그건 버려야 될 거거든요. 말하고 보고 느끼는 게 괴로움 그 자체거든요. 아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버렸을 때 그러면 염세냐가 아니라 그걸 버렸을 때 지고의 본성이 드러나서 지고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지고의 상태가 될 거다 이거죠. 지복이. 근데 말하고 보고 느끼는 걸 본성으로 여겨갖고 궁극으로 여겨서 걔를 계속 키워주는 거로 간다면 말하고 보고 느끼는 그것을 개발 그쪽으로 자꾸 간다면 그건 탐착으로 갈 거니까 탐욕으로 갈 거니까 말하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그걸 즐겁게 해주는 건 어떤 거죠? 다 탐욕이에요. 바깥쪽 것들. 그걸 즐기는 쪽으로 가줄 거니까 오랜 세월 고통을 이끌 거죠. 공부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하문하십니다. 수행승들이요. 어찌 생각하는가. 이 어부의 아들 수행승 사띠가 법과 계율에 열중하는가? 세존이시여,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사띠한테 그 하고선 다른 그 제자들에게 여쭌 겁니다. 하문하신 겁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가? 법과 계목을? 아닙니다. 역시 그랬던 거예요. 열심히 법문을 안 들으니까 법문 듣기를 즐거워야 한다.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전모가 파악될 때까지는 법문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분은 전모를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 사띠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가 들될수록 어둠이 더 많잖아요. 무명이. 그 얘기 중에 견해라는 게 놀라워요. 실온 사유를 통해서 실온 사유 관념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견해로 추착을 해버려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이 10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전모를요. 그 중에 10개를 듣질 않고 꼬리 하나만 딱 취해요. 그게 경향성이고 집착이거든요. 다른 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천국 가는 게 최고라고 여긴다면 천국 이상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다 잊어먹어, 그 얘기들. 그것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취착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통론을 놓치고 강론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 꼬리는 오랜 세월 그대를 고통 속에 헤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서 늘 듣고서는 그 사띠를 확립해서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어부의 아들 수행승 사띠는 말없이 얼굴을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대꾸 없이 앉아 있었다. 생각에 잠긴 게 이제 그동안 법문을 잘 안 들었으니까 아마 이렇겠죠. 추론컨대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거 부분적으로 그대로 얘기 드렸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듣기로는 진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씀 중에 그것만 들은 거예요. 말씀 중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가 전부 다 영혼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옳거니 요거구나.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맛에 맞는 게 하나 골라졌으니까 더군다나 위대한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믿으니까 이제 난 법문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 입맛에 맞는 거 딱 부처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가니까 이제 견해론자가 되는 거죠. 다른 경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12연규를 이렇게 쭉 거쳐다 나가다 보면은 그 분별이 생기면 분별에 대한 실론이 생기고 실론이 과거, 미래, 현재의 경험과 같이 합쳐져 갖고 관념이 돼요. 이게 분별의 확장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아까 견해라고 한마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DT인데. 이 관념은 다 가짜인데 자기의 자기의 경험과 실론을 3세를 통해 갖고 아까 과거, 미래, 현재 해 갖고 자기의 경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관념화된 게. 이게 어떠한 대상과의 접촉이 생기면은 그 관념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관념이 생긴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관념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맞춰서 듣는다. 그것만. 그래서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역시 내가 가르친 법에 관해 이 어부의 아들 수행승 싹디가 스스로 잘못 이해하여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조건에서 아뢰야식이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아뢰야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법문으로 설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걸 아뢰야식을 영혼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조건을 통해서만이 영혼이 생기는 거고 조건이 없으면 영혼 같은 것은 생길 수 없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영혼으로 이루어진 화생도 있고 하다 이런 겁니다. 이 안에는 아니지만 영혼으로 이루어진 신도 있고, 그런데 그 신도 조건이 있어서 생긴 것이지 조건만 없다면 신도 다 소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소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존재한다는 건 아까까지 없다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지금 존재되어진 것이요, 이루어진 것이다. 봐봐, 조건 지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들, 존재하게 된 것들은 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 전에 무슨 조건이 있었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전부 다 죽는다. 오래 살긴 하지만 더 위층 세계는 6만 개 우주보다 넘게도 살지만 수명이 그래도 6만 개 우주가 생기고 넘는 것보다 더 오래 살다 결국은 죽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6만 개의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그 수명보다 긴 그 신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거예요. 괜찮죠? 그 신이 되려도 그 신도 죽는다는 거를 알고서 공부를 지었을 때 그 정도가 된다. 왜 그러냐면 조건 지어지는 것들은 모두 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조건 지어지는 것들은 변하는 건 다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알고 버려나간 사람이 그런 신이 된 거기 때문이에요. 조건 지어진 것들은 전부 다 즐거운 거다. 조건 지어진 것들 무상하지 않아. 안 변해. 난 영생일 거야. 다 끌어모아. 조건 지어서 얘를 즐겁게 해주자. 이런 존재들은 6만 개 우주가 아니라 저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행승들이 훌륭하다 이러십니다. 훌륭하다는 거는 그대들은 잘 이해했구나. 조건 없이는 아뢰야식은 생길 수가 없다. 겨우 잘 이해했구나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수행승들이요, 아뢰야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 지금 앞에는 그 12연기의 의도에 의해서 아뢰야식이 생겼던 절차고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오히려 가꾸로 예입니다. 가꾸로 밑에서부터 위입니다. 12연기가. 지금 접촉에 의해서 아뢰야식이 일어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연기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1번 시각을 조건으로 형상에 대해 아뢰야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시각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이거 안식이라는 거죠. 한자로요. 18경계입니다. 18경계인데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이렇게 나오는 18개입니다. 안이비설신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뜻, 이게 안이비설신이고 색성향 미촉법은 눈이 보는 모양이 색이고 귀가 듣는 성, 소리 성자, 향, 맛, 미, 촉, 의의 뜻의 대상인 법. 법은 바깥 세계 모두, 안쪽으로는 다시 안에 그 정보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부딪히면 벌어진다가 눈이 형상을 모양을 보면은 식별이 생기죠. 알미 생기죠. 모양에 대해서. 이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 아뢰야식. 귀가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소리에 대한 식별이 생기죠. 식별이 생긴다면 저장을 하겠지만 함장을. 이게 이식, 귀자 이런 식으로 의식 갑니다. 아까 의식은 의와 식이 되는 건데 의와 법이 만나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은 대낮에 현대마음 이런 의식이 아니라 원래 현대용어로 한다면 의식 플러스 무의식이 되는 겁니다. 의식이. 의식 플러스 아뢰야식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의식은 그냥 의식 중에 의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행생들이요. 불이란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지는 것과 같다. 불이 장작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장작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나무 조각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모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섭에 의해서 타게 되면 그때는 섭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쇠똥, 소똥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그때는 쇠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왕겨로 인해서 타게 되면 왕겨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쓰레기로 인해서 타게 되면 쓰레기불이라고 불린다. 수행승, 이거 불이라는 거 부처님이 아닙니다. 불, fire, 불.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의식은, 아뢰야식은 어떠한 것도 그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 이름 지어진다. 여기서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이것을 누군가 그 당시에 그 후대에 700년인가 지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어느 책에 나와요. 제가 누구라고 감히 얘기 못하겠는데 워낙 유명한 분야고 부처님 열반이 700년인가 아마 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지금 부처님께서 쓰레기가 불이 아뢰야식이에요. 지금 비유가 쓰레기 이 대목만 보면은 쓰레기라는 연료로 불이 타면 쓰레기 불이라고 한다고 할 때 어떤 이는 이 불을 본성으로 여겨요.
불이 이거랑 붙으면 이런 불이 되고 저 불이랑 붙으면 불이 되니까 아, 이 불이 본성이구나. 이 불은 붙는 거 족족해갖고 앞에 이름만 붙이면 순일불이 되는 거고, 다시 부처님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해도 순일 파이어가 되는 거고 다음 파이어가 되고 이러니까 아, 이 불이 본성인가 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적인 대목을 붙잡고. 지금 이 불은, 여기서 얘기하는 불은 멸망하는 불이에요. 이해하셨죠? 부분적 사실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로버트가 있어요. 인조인간이. 로버트는 그 저장 칩이 본체가 따로 몸 안에 어디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그 로봇을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 얘기해보자. 요새 카메라인가요? 카메라 기능도 있고 무슨 라디오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해당하는 찍는 기능도 있고 듣는 기능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요새 하나의 몸 안에. 그래 보아도 그 칩은, 메인 칩은 하나일 거잖아요. 그 친구가 라디오 할 때는 라디오 칩이 될 거고 찍을 때는 카메라 칩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일 거잖아요. 로버트가 아뢰야식이라는 칩이 있으면 눈, 코는 보게 만들어 놨겠죠. 형상을. 그러면 눈으로 형상을 볼 때는 그 메인 칩이 작동을 해갖고 눈은 식별하는 걸 만들고, 귀로 들을 때는 귀에 해서 귀로 듣는 작동을 할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 식이 눈으로 보는 작동을 할 때에는 안식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눈식이다. 눈식별. 귀로 듣는 거 할 때는 이식이라고 얘기한다. 뭐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불이라고 한다.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사티가 지금 다시 여기 부처님 설명해 주는데, 이런 설명의 법문을 이런 것만 듣고는 사티가 이게 궁극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이런 설명만 들으면 궁극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소멸하는 것인데,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치는 이렇다. 장작불이다. 모닥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도 불이, 파이어가 궁극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요 말씀만 들으면 누구는 착각할 수 있겠죠. 그 불이 궁극이다 하고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각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아까 제가 크게 얘기 드린 게 명제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뢰야식이 이번에 명제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입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뒤에 이제 입퇴 얘기까지 말씀이 계셔요. 어떻게 아뢰야식이 요번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눈 아뢰야식, 뭐 귀 아뢰야식 한 건데, 이제 그 통째로 얘기하게 되면 명제 아뢰야식이 되는 거죠. 사자 아뢰야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뢰야식이 통째로 아까 눈, 귀가 아니라 요번에 그 몸으로 해서 지금 아까 장작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 윤회 때는 모닥불이 되든지 무슨 불이 되든지 하겠죠. 공부 직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진달래가 연꽃이 된다고 얘기했듯이 요번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쓰레기불이라면은, 그래도 불이라면 기왕에 그 의미 진짜 그대로예요. 거지라 이런 얘기,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쓰레기 아뢰야식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래도 연꽃불이 돼야 되는 거죠. 연꽃 파이어가, 연꽃 아뢰야식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연꽃 아뢰야식을 만드냐? 아뢰야식에 좋은 것들을 함장하면 되는 거예요. 경향성. 착한 법들을 지어갖고요. 그래서 내가 모닥이나 장작이나 연꽃이나 맘대로 그 연꽃불, 쓰레기불 이거를 맘대로 만들어야지. 이 맘대로 방법이 없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려고 그러면 연꽃 나쁘다면은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뢰야식에다. 그럼 그게 함장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좀 깁니다. 당분간 뭐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